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옆에 분들하고도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예, 오늘도 잘 지내셨습니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답도 좀 해주시고. 시작. 예. 예. 사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옆에 분들과 서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도 중요한데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교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등 좀 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등 좀 켜주세요. 예. 하나님은 우리가 한 마음, 한 뜻 되어서 함께 하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몸이라고 했습니다. 한 몸. 한 몸, 한 지체입니다. 그래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지체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서로 오른손과 왼손, 그 발의 역할, 손의 역할, 온몸의 기능이 정상으로 작동할 때 우리가 건강한 몸이 되는 것처럼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서로 몸이 하나 되어서 함께 긴밀하게 움직여 나가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살피고 서로를 도와주고 끌어주고 밀어주는 그런 아주 좋은 관계가 유지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한 몸의 관계거든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과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평이 되시는 분을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 화평이 뭡니까? 화평의 근원이 뭡니까? 바로 나뉘어진 것을 하나로 만드는 것입니다. 둘로 나뉘어진 것을 하나로 만드사 그 다음에 중간에 둘 사이에 있는 이 박힌 담을 헐어버렸다. 누가 그런 일을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입니다. 그래서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셨어요. 교회는 어떤 것이에요? 하나 되는 것이 하나. 나누어졌던 것들이 다 하나 되는 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자꾸 하나 되는 것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화목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 프란시스가 쓴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평화의 기도라는 시입니다. 아마 제가 읽으면 다 아실 거예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하는 유명한 시가 있어요. 이 시는 여러분 또 찬송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또 성가곡으로도 이렇게 유명한 성가곡이 또 있습니다. 그 시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 정말 복음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화목해 된 자들을 화목해. 그래서 우리는 첫째는 하나님과 화목하죠.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죄 문제가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돼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 우리는 그 죄로부터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우리가 막혀있던 그 담이 흐려져서 주니까 하나가 되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가로막힌 담들이 다 무너져야 되는 겁니다. 다 무너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 사이에는 담이 있으면 안 돼요. 담이 다 그 담이 무너지는 게 정상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이 사랑의 법을 성취해 나가는 것이 가장 최고의 법을 이루어내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도 여러분 기억하시죠?
믿음의 덕에 진리를, 절제를 이렇게 쌓아나가지 않습니까? 그 최고 위가 뭐예요? 형제 우애입니다. 형제. 거기다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더하라. 그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 최고예요. 오늘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뭐로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인간의 정으로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그 인간적인 정은 여러분, 돌아서는 서로, 입장만 서로 다르면, 내 마음이 상하면 다 깨어지는 거예요. 그런 걸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할렐루야. 지금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다 용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다 용서가 되고, 다 이해가 되고, 설령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 때문에 사랑합니다. 주님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하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전성에 의하면 이 사도 요한은 여러분, 정말 복음을 전하다가 제일 나중에 죽음을 당하지 않습니까? 맨 나중에 그 요한계시록 기록하고 그 밤모섬에서 아주 위배되었다가 나중에 죽음을 당하시는데, 여러분, 그의 설교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사랑의 사도의 사랑의 사도. 만나면 서로 사랑하라. 그 이야기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가만히 읽어보시면요, 요한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특히 제일 중요한 장이 요한복음 15장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요한 1, 2, 3, 4 읽어보십시오. 사랑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 사도들 가운데 제일 마지막에 끝까지 남아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고 사역을 했던 분인데, 그분이 마지막에 남긴 거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의 복음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들어야 될 말씀이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시들면 안 돼요.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분, 사랑이 식는데요. 마지막 때가 되면, 말세가 되면 사람들에게 사랑이 식어간다요. 그 다음 믿음이 시든대요. 믿음이. 당연하겠죠. 사랑이 근원이 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한 믿음인데, 그 믿음이 식으니까 당연히 사랑도 식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참된 교회, 참 복음 안에 있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세상에 어떻게 되든 타락하고 부패하고 문제가 생기고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주의 몸된 교회는 사랑으로 뜨거워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우리의 사랑과 용서의 시작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말고 이런 게 아니에요. 사랑은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우리는 그래서 근본적으로 뭡니까? 사랑할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줄 만한 그런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바라볼 때, 서로 바라볼 때도 얼마나 허물이 많아요. 그렇죠? 비판할 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 연약한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허물이 많습니다. 나는 완전하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것이 좀 나은 것 같으면 이것이 좀 부족한 점이 있고, 또 이것이 좀 괜찮은 것 같으면 이것이 부족한 점이 있고. 사람은요,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완전한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한테서 완전함을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을 계산하고 다 마음에 생각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어떤 조건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이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으니까 사랑하고, 저 사람은 나한테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으니까 사랑하지 않고, 이게 아니에요.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조건이 있어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도 어떻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건 가지고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시작. 예. 앞뒤로도 인사, 앞뒤로도 시작. 아이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는 데 있잖아요. 제 마음이 기뻐요. 하나님은 더 기쁘시죠. 그냥 연습해본 것 뿐인데도, 입으로 말만 하는데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사랑해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사랑해 주시려고. 어떻게 사랑하시려고요? 자신의 온 몸을 던져서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사랑해 주시고. 여러분, 제가 청년 시절에 그 주님의 사랑을 만났어요. 20대 초년. 주일학교도 다니고 중고등학교 다 하시나고 그때까지도 여러분 지식적으로 성경을 좀 알고 있었지, 정말 진심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고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정말 몰랐어요. 모르니까 신앙생활이 어떻습니까? 형식적이죠. 어머니가 교회 나가라 그러면 교회 갈 때 헌금하라고 돈을 주잖아요. 헌금하라고 주면 딱 떼가지고 반은 내 거, 반은 하나니 거. 그리고 헌금 생활하고. 차이 없어도 그렇게 없었을까요? 여기 앉아있는 분들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그냥 순수하게 나는 못 돼가지고 그랬다니까. 그리고 분반 공부한다고 선생님이 막 앞에서 막 여기 가르치면 나는 앞에서 앉아서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장난치기 바쁘고. 아이고, 내가 생각할 때 이런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되었을까? 이런 철없는 내가.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다 만나서 정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나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나니까 정말 그 앞에 깨어지고 녹아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바르게 만나게 되면요, 사람은요, 완전 다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새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갖다가 예수님을 볼 때 구원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고린도후서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주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니까 그냥 윤리적, 도덕적으로 그냥 훌륭한 분으로 대하는 거예요. 16절 말씀 한번 보세요. 16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요, 육신적으로 하나님을 알면, 예수님을 알면 거듭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냥 훌륭한 그 당시에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던 예수님이 계실 때, 그 당시에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믿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훌륭한 말씀을 전하는 랍비나 선지자로 대하고 육신적으로 봤던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은 여러분, 육신적으로 봐서는 그분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육신적으로 보면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갈릴리라고는 저 변방서 여러분 살았던 사람, 나사렛이라고 하는 데서 자라났어요. 목수의 아들로 자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야, 갈릴리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무슨 선한 것이 나겠어? 아니, 학문이 없는 목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아니, 목수의 아들이 뭘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알아가지고 우리한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겠어? 그리고 여러분, 아예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육신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정말 영적으로 바르게 딱 만나게 되면, 소위 말하는 정말 그분에 대해서 뿅 갈 수밖에 없어요. 저는 정말 그분 만나고 난 다음에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교만하고 나밖에 모르고 정말 얼마나 그런 사람인지 몰라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였어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그 젊은 시절 그런 꿈을 꿨다니까. 주님 만나고 나니까 그 꿈이 와르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이것이 얼마나 가치 없는 것인지 알게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일어나는 변화가 뭡니까?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 버리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거듭나니까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예요. 열릴 수밖에 없죠. 아니, 성경이 그냥 그렇고 그런 이야기 그렇게 들리더니 성경 말씀이 마치 말씀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아니, 목사님이 설교가 왜 그렇게 은혜스러워? 그전에는 지겨운 말씀이었어요. 설교 시간에 지겹지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목사님 뭐 저런 소리를 다 하고 계시나. 아니, 그게 무슨, 그거 뭐,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네. 그러군요. 그 말씀들이 내 귀에 들어오진 않더라고. 그런데 거듭나고 내가 새 사람이 탁 되고 나니까, 야,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떻게 이런 말씀들이 있었지? 아니,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거듭나고 나면 여러분, 새로운 세계가 펼쳐진다니까. 우리의 죄를 온전히 사하신 그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어제까지는 우리가 좌절하고 슬퍼하고 고통받고 병든 나의 모습은 없어지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소망이 넘치고 건강한 새로운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옛것에 연연하지 않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아무리 어떤 삶을 살았든 그것이 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내가 살게 될 새로운 인생이 중요합니다. 변화된 새로운 삶.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내 안에는 영혼이 여러분 내 육체의 나이하고 거꾸로 가는 거꾸로. 나이는 자꾸 들어가서 육체는 약해지는데 우리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런 기쁨이 넘쳐 흐르는 겁니다. 왜? 내 영이 성장하니까, 자라가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꾸 내 신앙이 자라가니까 여러분 늘 새로운 거예요. 야, 이건 여러분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날마다 새롭다. 우리는 매일매일 신앙의 삶이 새로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화목해 하는 직책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드린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거듭난 우리에게 새 사람이 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감히 우리가 그런 어떻게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또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나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세상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와 화목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를 통해서 주려고 하신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은 다시 말하면 화목의 복음입니다. 화목의 복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은 사람은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복음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교회 하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교회하고 자기하고 무슨 원수진 일도 없는데 그냥 본능적으로 싫어요. 제가 한번 그런 얘기 말씀 한번 드렸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3년을 교회를 안 나간 적이 있었어요. 교회를 안 나갔어요. 이제 어떻게 되고 나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왜 그때 교회를 안 나갔을까? 우연하게 이사를 하고 멀리 교회와 떨어지면서 교회 정착을 못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교회를 안 나갔는데 그때가 제 흑역사예요. 흑역사. 하나님을 떠나고 났는데 그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됐어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단절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상하게 교회가 미워지는 거예요. 아니 나한테 누가 교회에 대해서 나쁜 것을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내 안에 있는 내 본능이 교회를 미워하더라. 기독교는 뭐야? 내 종교가 기독교인데도 불구하고 기독교하면 별로 이상해. 기독교 이기적인 것들. 자기도 모르게 누가 그런 생각을 집어넣었을까 도대체?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싫어하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우리 안에 있는 이 옛사람은요, 하나님을 싫어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 뭐가 되었습니까? 원수가 되었다니까, 원수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으니까 그들이 가야 될 곳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께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가야 될 것은 그들의 죄에 대한 결과로 가게 될 형벌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주님은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걸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근원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인류를 사랑하십니다. 왜? 그분이 지은, 그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받은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지금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갈 때 너무 마음이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지금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교회에게 하는, 고린도 교회에게 들려주는 말이죠.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해라. 아니, 틀림없이 하나님과 화목되었는데, 화목되었잖아요. 그리고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잖아요. 그래 놓고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것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더 정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고린도 교회가 좀 문제가 있는 교회잖아요, 사실. 안에 다툼도 있고 분쟁도 있고 그 안에 음란도 있고 여러 가지 이 우상 숭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조금 선물 세트로 있는 곳이 어디예요? 고린도 교회거든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가 신앙을 이런 모든 문제가 생긴 이유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던 그들이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삐뚤어졌다는 거예요. 신앙의 문제는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되면 신앙의 모든 문제가 오는 겁니다. 이미 거듭났고 하나님과 화목해 되어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화목을 유지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다는 것은 친밀한 교제가 있단 말이죠. 화목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가정이 화목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가정에는 엄마, 아빠 사이가 좋은 거예요. 그리고 자녀와 부모의 사이가 좋은 가정이에요. 그런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도 있잖아요. 가화 만사성 하는 말도 있잖아요. 그 무슨 뜻이에요? 가화 만사성이? 네? 가정이 화목하면 만사가 잘 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럼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잘 되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 하나님과 화목한 성도가 되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좋은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이미 관계는 형성된 거고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화목해. 하나님과 만나는 게 부담스러워,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게 부담스럽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부담스럽고 주님께 봉사하는 게 부담스럽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러워요. 그렇게 부담이 왔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좀 화목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화목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화목해 하는 직책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화목해 하는 직책을 감당하려면 여러분 우선 내 삶이 하나님과 화목이 잘 이루어지고 있어야 돼요. 아버지하고 나하고 사이에 호적상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고 등록이 되어 있고 나는 아들이라고 등록이 되어 있잖아요. 요즘은 또 호적이 사라졌다면서. 그 기록 남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남아 있는데 그럼 남아 있다고 해서 화목한 건가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아무리 호적 등본상에 우리 아버지고 너는 내 아들이고 딸이고 되겠다 할지라도 관계가 얼마든지 화목하지 않을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누구나 그럴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항상 모든 것이 할렐루야, 아멘, 모든 것이 은혜롭고 모든 것이 좋고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과 화목해지지 않을 이유가 있는 거예요. 거긴 여러분 화목하지 않게 되었다고 하면 왜 화목하지 않은지에 대한 이유도 있을 겁니다. 틀림없이. 어떤 부분에서 무엇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 해결돼야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한 번씩 하는 이야기지만 하나님과 사이에서 여러분 우리가 평행선을 달리면 안 됩니다. 한번 좀 서로 간에 하나님과 사이가 좀 떨어졌어요. 좀 신앙적인 삶을 좀 득하니 하고 또 세상적으로 좀 흘러나갔어요. 방황도 합니다. 그럴 수 있죠. 아니요. 누가 그렇게 완벽할 수가 있겠어요. 그럴 때가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돌아와야 되잖아요. 돌아와야죠. 아니 예를 들어서 집에 아이들이 자라다 보면 어느 날 친구를 잘못 만나가지고 가출할 때도 있죠. 그 아이가 가출할 때 있으면 그 아이가 정말 나빠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살아가다 보면 방황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럼 방황하는 아이가 집을 나갔으면 어떻게 되냐? 돌아와야죠. 그 정상적인 거예요. 돌아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또. 방황하다가. 그럼 안 돌아오면 어떻게 돼요? 그럼 그거는 좀 힘들어지는 거예요, 문제가. 성도들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만나고, 때로는 신앙이 나태해지기도 하고, 마음이 힘들고, 여러 가지 이런 일을 겪었을 때에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가 자꾸 화목이 유지돼야 돼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때, 여러분, 내 신앙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내 삶에도 놀라운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2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거를 여러분 다시 한번 해봅시다. 자, 읽으면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니, 원래 예수님은 죄를 모르시는 분이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인간의 피를 이어받은 게 아니거든요. 사람의 피를 이어받지 않고 태어나셨어요. 동정녀 탄생이죠. 사람의 몸을 통해서 남자의 피를 이어받았으면 예수님 몸에도 인간의 죄성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럼 죄인이 죄인을 위해서 죽어주는 것은 여러분 별로 아무런 효력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동정녀 탄생이 하신 이유가 너무나 중요한데, 왜냐하면 남자의 피를 이어받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 인류를 위해서 죽어주실 수 있는 그런 죄물이 될 자격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그래서 이 얼마나 중요한 교리입니까? 이걸 갖다가 그래서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자라든지 이런 이단자들은 그걸 갖다 무너뜨리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야, 동정녀 탄생 아니야. 해석을 잘못한 거야. 동정이 아니라 그냥 처녀야, 처녀. 처녀의 몸에서 잉태된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동정과 처녀 차이는 뭡니까? 동정은, 여러분, 동정이라는 것은 여자의 처녀성을 잃지 않았다는 겁니다. 순결을 잃지 않았다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처녀는 여러분, 처녀를 할지라도, 처녀라도 얼마든지 남자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 단어에는 동정이라는 개념이 없거든요. 순결이라는 개념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어만 살짝 바꾸자는 거예요. 야, 동정녀 하지 말고 그냥 처녀라고 하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여러분, 기독교의 교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죄 없으신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시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인으로 삼으시고 그를 십자가에 죽이시다. 그래야 우리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의. 여기서 말하는 의는 칭의죠, 칭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의롭게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칭의를 주시기 위해서. 칭의를 주어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죄인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천국에 들어가면 큰일 나죠. 그럼 지옥과 다를 게 뭐가요, 우리가? 거기서 강도짓이 일어나고 나쁜 짓이 막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죄의 사함을 받고 그리고 반드시 부활의 몸을 입고 들어가야 돼요. 네. 우리 몸이 이 육체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 뭡니까?
이 죄성에 노출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몸이 변화를 받아야 돼요. 완전히 변화되어서 새 몸과 영이 새롭게 되어가지고 천국에 들어가요. 그래서 죄를 모르는 사람이 돼요. 모르는 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을 사람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성경 안에 계속해서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화목이라는 개념도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되어서 주님과 교제가 있어야지 되는데 거듭났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가 없어. 그거는 대단히 위험한 거죠. 한번 물어보셔야 됩니다. 한번 물어보시는 시간 옆에 분들하고 한번 물어보세요. 혼자 앉아 계신 분 혼자 한번 가세요. 물어보세요. 나는 하나님과 교제가 잘 되고 있는지 시작. 하나님과 화목하십니까? 물어보세요. 시작. 하나님과 화목하십니까? 물어보세요. 시작. 전부 다 아마 옆에 사람 말 안 들으려고.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셔야 돼요. 그리고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만일에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뭘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것이 뭘까? 내가 하나님과 화목해야 다른 사람에게도 이 화목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 안 돼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가정이 화목하지 않은데 다른 집 가가지고 여러분 가정이 화목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은데 예수 믿어야 예수님 복음을 자신에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어쩌나요? 자신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화목해. 그 화목하지 않는 부분들을 찾아내셔야 돼요. 1967년도에 만들어진 미국 장로교회의 신앙 고백문이요. 별명이 뭐냐면요. 화목의 신조. 이렇게 불립니다. 화목의 신조. 우리 교회의 사명은 뭡니까? 첫째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한데 먼저 내가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교제가 잘 이루어져요. 두 번째는 여러분, 그 다음에 제가 처음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화목해야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도와 성도 사이가 화목해야 됩니다. 화목해 하는 피스메이커들이 되셔야 됩니다. 화목해 하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시고.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모두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됩시다. 그럼 화평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화평케 될까요? 잘해. 너 나한테 잘해. 앞으로 합격해야 되겠지. 너 앞으로 그러면 안 돼. 이러면 합격이 되는 게 아니죠. 부부가 앉아가지고 당신 잘해. 당신이 잘하면 되지. 이러면 이게 해결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서로 화평하라. 서로 봉사하라. 서로 섬기라.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서로란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라는 말은 내가 먼저. 그 상대방도 또 상대방을 향해서 네가 먼저 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화평케 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그 교회는 여러분 피스메이커들이 많아야 돼요. 성도들의 별명을 다 바꿔 부르라면 저는 피스메이커 이렇게 불러드리고 싶어요. 화평케 하는 자가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마을에 가면 사람과 사이에서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되셔야 돼요. 나 때문에 관계가 틀어졌던 사람들이 서로 화평케 이어주는 거예요. 서로 화해하고 잘 지내야지. 그런 뜻이 아니야. 이런 거야. 서로 화목해. 서로 잘 지내야 돼. 화목해.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좋게 말해줘야 돼. 좋게 말해줘야 돼. 서로 간에 좋게 해석을 해줘야 돼. 서로 간에 실수했어. 잘못한 부분도 있어요. 왜 없겠어요? 그런 게 있으니까 서로 간에 힘든 일이 생기는 거죠. 사람이 살다 보면요. 다 이런 일 저런 일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해석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화평케 만들어주는 해석을 해야 됩니다. 서로 간에. 그렇게 해줘야 돼요. 좀 화평케 하는 일을, 피스메이커가 되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 중에 한 가지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화평케 하는 성도들이 많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나가는 게 뭡니까?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는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두 가지가 잘 이루어져서,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여러분의 기도의 영역도 자꾸 넓혀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남편과 아내에서 넘어가서 우리 구역에 있는 식구들을 위해서,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또 이웃에 살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또 우리 친지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전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서 자꾸 기도가 넓어져 가야 돼요. 넓어져 가지고 여러분, 이런 넓어져가는 기도가 하나님 기뻐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그래서 기도의 영역이 넓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가는, 화목히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